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또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누구이길래 태초부터 우리를 알고 정해놓고 때가 돼서 부르시고 부르심에 우리의 믿음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화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을까요? 값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도 많고 잘생긴 사람도 많고 많이 가진 사람도 많고 많이 배운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사랑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해져서 구원을 받게 됐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찍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았던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인 로마서 8장에서 자신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황홀경에 빠져서 환희의 성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시간에 여러분 이 말씀 꼭 외우시라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장에 끌려갈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너무 구원에 대한 은혜가 크고 놀라워서 사도 바울은 황홀경에 빠져서 이런 환희의 성가를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환희의 성가를 부르고 있는 현장에 함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로마서를 쓸 당시 사도 바울의 나이는 60이 넘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휘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몸이 많이 쇠하였을 거예요. 자, 그런 사도 바울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막 넘쳐서 환희의 성가를 부르며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사도 바울과 함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순간 우리에게 처음 찾아오는 감정은요, 기쁨이에요, 감사예요, 감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으십니까?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서 8장이 끝나고 로마서 9장으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사도 바울의 심경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으로 넘어가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는 정도가 아니라 슬픔은 근심으로 변했고 그 근심이 쌓여서 큰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아멘. 내가 진짜 참말을 해. 내 안에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아니하는 고통이 있어. 믿어줘. 내 양심이 성령과 함께 증언하는 바야. 나 정말 괴롭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로마서 8장 끝절에는요, 환희의 성가를 부르고 있었어요.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너무너무 황홀해서 환희의 성가를 부르던 사도 바울 로마서 9장으로 넘어가면서 왜 이런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슬퍼할까요? 왜 이렇게 근심에 쌓여 있을까요?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할까요? 로마서 8장과 9장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일련의 심경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진리를 찾아야 할까요?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의 심경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반드시 알아야 될 영적 진리를 본문에서 찾아가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큰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심경의 변화를 통해서 어떤 영적 진리를 배워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어요? 첫째로, 구원의 감격 뒤에는 반드시 거룩한 고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찾아오는 예차적인 감정은 기쁨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다니, 나 같은 부족한 자를 하나님 의롭다 하신다니, 나같이 행실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은 자녀 삼으신다니,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감정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뒤따르는 감정이 있어요. 바로 뒤따르는 감정은 근심과 거룩한 고통이 수반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근심과 고통을, 거룩한 고통을 느끼고 있을까요? 오늘 보면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구원을 받고 나서 보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기쁜 거예요. 그런데 곧 구원받지 못한 나의 친척 형제 고륙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 형제 친척들이 생각이 났어요. 나는 구원받아 이렇게 좋은데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살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고통을 느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순간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온 동시에 바로 뒤따르는 감정은 나는 구원받아 이렇게 기쁜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비롯한 거룩한 고통이 수반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건강한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러한 거룩한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든지, 아니면 죄송하지만 타락했든지. 꼭 성도가 타락하는 것이 예수를 떠나야만 타락입니까? 이런 것들이 타락인 거예요. 예? 자기를 자신을 합리화하고 이젠 됐다라고 자기 만족에 취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사는 것, 그게 바로 타락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거룩한 고통이 있지 않다면 여러분 지금 바로 복음 앞에 서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강을 건너야 돼요. 부디 여러분 모두에게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서 뛰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일련의 심경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진리는 구원의 감격 뒤에는 반드시 거룩한 고통이 수반된다,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의 이런 심정의 변화, 구원의 감격에 겨워서 황홀해하며 환희의 성가를 부르던 이 사도 바울, 이 바로 거룩한 고통을 느끼는데요. 이런 심정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진리를 배워야 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영혼 구원의 순서는 내게서 가까운 사람부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사도 바울의 심경의 변화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를 보게 되면 쉴 새 없이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며 세계의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와 또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 소명이 달랐어요. 베드로에게는 할례자, 즉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특별하게 사명을 부어 주셨고, 이 사도 바울에게는요,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라고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명 감당하려고 순교하기까지 세계 열방을 뛰어다니면서 쉴 새 없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누린 이후에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분명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온 인류를 향한 구원에 대한 계획을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받는 이 구원의 선물을 받은 순간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따라왔고, 그리고 동시에 나는 구원받아 행복한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애달은 거룩한 고통이 생겼는데, 누구 때문에요?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이 누굽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이었어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구원의 순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야 될 순서는 나야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해야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다고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선교 신학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전도의 원리를 말하며 동심원의 원리라고 설명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안에서부터 밖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영적 지경이 넓어져 가야 한다라고 설명해요. 타당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 구원의 순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하는 거예요. 물론 누구는 타 문화권에 가서 타국에 가서 선교도 하고 복음도 전해야 돼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가장 가까운 여러분의 가족, 친척, 이웃, 형제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부터 구원해 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 구원하는 거, 영혼 구원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가족 전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부모, 형제 예수 믿게 하는 거, 아들, 딸 예수 믿게 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사실 힘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교회 어떤 성도님은 수십 년간 남편 구원하려고 기도하는데 아직도 안 되신 분들 많아요. 여러분 있어요. 또 여러분 19세기에 기도의 영적 거장이었던 조지 뮬러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5만 번 생전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 하시는 분. 생전에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 안 된 게 하나 있었어요. 가장 가까운 친구, 가족같이 여겼던 그 친구가 생전에 예수 안 믿었어요. 사후에 믿긴 했어요. 그만큼 가족 전도하는 거, 구원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자, 그렇다면 가장 가까운 가족들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영혼 구원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먼저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아멘, 아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만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계속 낙심하지 말고 마음과 생각 지켜가면서 계속해서 이 시도를 하세요. 간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 번 하다가 더
더 이상 못하겠다 하면서 그냥 하나님에게만 책임을 전가하시는 분 계세요. 아이,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나는 이제 못해요. 이게 포기예요. 이게 포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포기인 거예요. 설령 그러한다 할지라도 기도하고요. 더 기회를 봐서 지혜롭게 권면하고요. 기도와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권면하고 하는 것이 하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절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가족 구원 또 가까운 이웃들 구원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도 울어야 하고 또 사람 앞에서도 울어야 돼요. 그만큼 많이 희생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가족 구원하는 것은 쉽게 안 돼요. 많이 울어야 돼요. 사도 바울의 이러한 심경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다른 영적인 진리는 영혼 구원의 순서는 내게서 가까운 사람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자, 또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떠한 영적 진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 사람을 차별하거나 가려가며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서 사람 차별하고 가려서 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구원을 확신하는 순간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었고 바로 뒤따라오는 감정이 있었는데 그것이 뭡니까? 거룩한 고통이었어요. 나는 구원받아 행복한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아픔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고륙 친척 형제라 그랬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오늘 보면 4,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고륙 친척 형제들, 그들 때문에 마음이 아팠는데 고통이 생겼는데 그들이 누구다?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후 4절 5절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특권을 말하는데요. 그들에게는 양자됨이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그들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히브리 민족만 선민이었어요. 특권이죠. 그들에게는 영광과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 오시기 전 본격적인 교회 시대, 성령 시대가 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의 역사 속에 들어가셔서 수많은 기적과 영광을 보여주셨고 수많은 약속들을 주셨어요. 거기다가 율법을 주셨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성령의 시대, 성경의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 그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그들만 예배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있었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들의 조상이었고요. 무엇보다 그들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그런데 이런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자, 그런데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 자신의 동족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사사건건 방해하고 그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그를 죽이려고 했던, 항상 궁지로 몰았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동족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수도 없이 이 유대인들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겨야 했고요. 그들이 고소 고발을 해서 감옥에 수도 없이 갇혔었어요. 사도행전 23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작정한 한 사람, 맹세한 사람이 40명이나 됐어요. 다 그들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과 동문수학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안다는 유대인들이었어요. 따라서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막 치가 떨렸을 거예요. 몸서리가 젖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받고 나서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누구예요?
나는 구원받아 행복한데. 그리고 나서 먼저 생각난 사람이 그 원수 같은 사람들, 가장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냥 생각만 하면 그냥 몸서리가 쳐지는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났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앞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9절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절대 안 끊어져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내 동족과 혈족이 나를 그렇게 힘들고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 그렇게 돼도 좋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사람 가리고 사람 차별하면서 구원하지 않으려 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다 품어 안으려 했던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일하셨던 모습 하나님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가상칠언 중에 한 말씀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자신을 못 박은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들을 품어 안고 그들의 편이 되고 계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 사람 가려가며 사람 차려가며 차별하며 사랑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가 우리가 소유해야 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반드시 소유해야 할 사랑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도 필시 그래야 돼요. 사람 가리고 차별하는 데 하면서 전도해서는 안 돼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간다, 길을 따라간다면 나를 가장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부터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맞아요.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아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있으십니까? 만약 지금 이것이 없다면 빨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세요.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삶을 그분에게 맡기세요. 그리고 남은 여생을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사세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가 없이는, 예수가 아니고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예수가 아니고서는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아니고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에요. 또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있는데 내게 거룩한 고통이 없다. 나는 구원을 받아 이렇게 기쁜데 구원받은 사람지 못한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을 비롯한 고통이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뭐 해야 합니까? 복음 앞에 다시 서야 되는 거예요.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몸부림치면서 나의 이 타락한, 나의 세속화된, 내 이 때묻은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씻어버리고 은혜의 강에 푹 젖어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천하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내 마음대로 노력하셔야 합니다. 부디 이런 노력과 이런 실천 통해서 하나님 기쁘시고 사람들이 칭찬받는 참된 성도들로 거듭나시기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